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벚꽃이 피더라고요. 참 세월의 완연한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산상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자신이 율법을 예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새로운 율법의 해석과 그리고 새로운 평가를 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옛사람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의,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며 새롭게 올곧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구약에서 원문을 찾아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서원한 것, 내가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과연 지금과 그 율법 사이에서 어떠한 괴리,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가 먼저 최고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은 이 맹세와 서약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대체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자기의 머리, 자기의 목숨이었기도 하고 하늘과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들로 자신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자신이 약속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진짜 참된 것인지를 보증하고 담보하면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하늘과 땅과 자기의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이야기하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의 진실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교만과 위선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자신의 그 모든 위선조차 감추어 버립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맹세, 사람들에게 보이는 열정과 열심과 의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겉모양의 맹세, 이것들이 많이 남행되고 있었던 거죠. 1세기의 저작가였던 필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상적인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그리고 생각 없이 맹세하는 버릇에 대해서 한탄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생각 없이 맹세하는 버릇, 거짓 맹세를 남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어그러뜨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여기겠습니까? 저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신뢰하면 안 돼. 그럼 그것이 곧 누구의 평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는 평판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우리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삶의 예배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내 모든 언행을 일삼고 계십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맹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거짓에 치우친 맹세를 남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맹세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걸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든 그 두 가지 모두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그 이름과 내 생명까지 걸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무슨 용기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들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헛된 거짓말로 그리고 허풍과 허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한 것들을 가져다가 너희들의 진실함을 드러내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그 거는 것조차도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고 그것조차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부부 사이에도 약속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약속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다 지키십니까?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진실하고 우리의 언행이 일치가 된다면 맹세나 서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분은 진실한 분이야.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신뢰할 수 있어.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평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서 먼저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가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두 가지를 일깨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힘 당하지 않고 회복되도록, 그리고 인간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악을 갖고 있는지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운실이죠. 기운실에서 2023년도에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평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1000명을 표본조사로 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가 있습니다. 1000명 중에 186명이 기독교인이고 다른 종교인들과 무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매우 신뢰한다 2.7%입니다. 약간 신뢰한다 18.3%, 합쳐서 21%,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74%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무응답을 그냥 빼고라도 국민 5명 중에 1명만 기독교, 교회를 신뢰하고 4명은 교회를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단지 맹세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모습 속에 나는 얼마나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매우 그렇다가 3.5%, 약간 그렇다가 17.1%, 합쳐서 20.6%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거기에 별로 그렇지 않다가 41.4%, 33.8%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매우 그렇다가 3.5%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가 33.8%입니다. 거의 10배입니다. 수치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왜 이와 같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게 될까요?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의 책임에는 강단에 선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잘못 순종하지 못했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강단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개교회 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와 같이 이기적인 모습들, 사회의 공공의 선, 공적인 그런 선을 추구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던 것도 인정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사회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먼저 바른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맹세하지 말라 아예 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있는 사실 그대로 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라 말하라고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 이에서 더하여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해석해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행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와 같이 신중하고 진실하게 해야 함은 우리 자신의 인격만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또 땅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거두시고 나타내시지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이 38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이죠. 우리 38절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지금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배웠다,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해보복법.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만큼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죄와 형벌, 죄와 벌의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존엄성을 이 법으로 일깨워 줄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 개인적인 원수를 갚은 것을 금지하고 우리 인간의 생리가 한 대 맞으면 나는 2대 이상 때려야 우리의 직성이 풀린다고 말하는 완악함, 그것을 방지하고 막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냅니까? 복수를 허락하셨다. 복수의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갖가지 여러 규칙들을 만들어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정당화시켜 버렸습니다. 법의 정신과 취지를 이 문자라는 해석 속에 가두어서 더 이면의 깊은 내용은 간데없이 표층적인 문자로 자신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어느 정도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다시 그 피해만큼 갚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피해가 계속 순환이 돼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해자요 피해자가 되고 그 누구든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공멸하고 말겠지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고자 그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으로 복수할 길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오른뺨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편이 무슨 손으로 쳐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되겠죠.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때릴 겁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 오른이라는 그 방향은 하나님의 선택, 택함,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폭행뿐만 아니라 왼손으로 때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한 겁니다. 모독을 준 겁니다. 명예훼손을 한 거죠. 그래서 미시나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이와 같이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걸어서 내 원하는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는데 무엇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의 겉옷은 단순히 맨 위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날씨의 온도차가 심한데 그 밤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불이기도 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는 끝에 술이 달려있죠. 그 술은 613개의 율법의 계명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겉옷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개인의 소지품이겠습니까? 그 물건까지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여러분,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피식민지인들의 강제 징집권이 있었습니다. 오리 동행법, 로마의 걸음으로 그 사람들은 1000걸음이죠. 그 오리는 2km 정도 되잖아요. 2km 이상 못 가게 그 법으로, 그러나 2km 이내에서는 징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오리를 가게 하면 너는 심리까지 가져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죠. 그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아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가시는데 이미 온 몸이 채찍과 고문으로 상하셨기에 감당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그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했었죠. 이처럼 억지로 너가 오리로 누가 가길 원하면 심리를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지 말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번째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하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악한 자는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원하는 것들을 계속 찾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겠죠. 이 세상이 그러한 폭력,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권력 속에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악한 자에게 자신이 오히려 더 선행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하겠죠. 나는 원하는 게 이거였는데 이것까지 내어주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불의를 깨닫게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선행을 통해 그 행하고 있는 악한 자가 얼마나 불의한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갈등과 박해의 주도권이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자기를 희생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써 내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아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너희가 이겨라. 그러므로 악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들이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의 인간성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 싸우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방법보다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더 나은 이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나눈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또 의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가 구주께서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진짜 이 땅에 참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고 핍박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악과 불의의 아픔이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맞대어 싸우고 그를 이기려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이 네 가지의 모습 속에 무엇이 비춰지십니까?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로마 군병들에게 그 채찍에 맞으십니다. 침뱉으심을 당합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듭마저 그 모든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모든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원리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주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행복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자신이 가실 길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겉모양은 보이지만 진짜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어주는 겁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너무 약하네요. 이거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조금 전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네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하,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원수는 미워할 수도 있구나, 미워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동해보복법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복수를 하도록 허락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과 진짜 의미는 인간이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 중심으로 번역하고 해석해서 이처럼 원수는 미워해도 돼, 내가 원수는 사랑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먼저 들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다 힘들어요. 그들에게 마음 쓰기도 다 우리 마음이 다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라고요? 마음이 무겁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쉽지 않죠. 차라리 서로 보지 않으면,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해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만 가지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턱 그냥 무거움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선인과 악인에게 이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분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다 불의한 자였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대신 죄인이 되시고 자신이 대신 부정하게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의 시작, 그리고 서로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 완전 착각이잖아요. 이제 진짜 알아가기 시작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가정 가운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원수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저만 그래요? 아니죠.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 얼마나 속썩이면 자식이 왼수 같아지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지만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뜻대로 서로 맞지 않으면 진짜 원수 같아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딱 묶어두신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로, 부모와 자녀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랑을 배워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세요. 맨날 지죠. 안 지면 가정이 화평한 날이 있어요? 서로 맨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면 그 가정이 어떻게 화목하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죠. 내 권리를 포기해야죠. 양보해야죠. 희생해야죠. 내가 죽어야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알아요? 내 사랑은 나만 아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 왜곡된 사랑인데 내가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나의 민낯을 폭로당하고 우리가 고발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누명을 써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께서 지금 이 백성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앞두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내 자신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확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는 성숙하라,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까지 자라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고 간다.
내가 끝까지 너희 일으켜 간다. 너희들이 지금 이처럼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너희들이 스스로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걸고 이 생명, 그 생명과 그 나라에 맞는 백성답게 빚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이와 같이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21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새 계명.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선한 행위, 착한 행실을 통해 그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자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하심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신과 맞는 상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너희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자신을 희생하며 내가 간 십자가의 길처럼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 주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이 대사회적인 인식 속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을, 교회의 것을 더 챙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주라. 사랑해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른 규칙, 법 이것으로 이야기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함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지는 것 같지만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며 실천하시고 적용하셔서 저분은 자신을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정말 이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아지시는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영광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